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구약 924쪽에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 들을 텐데요.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슝슝슝 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슝 이라고 외쳐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슝슝슝 슝. 사랑하는 친구들, 화면에 입술이 많이 보이죠?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어떤 입술인 것 같아요? 몇 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입술을 골라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몇 번을 골랐는지 궁금하네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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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바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짜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이에요. 입술의 아름다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냐에 따라 결정돼요.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말의 힘에 대해 실험한 영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준비해 봤어요.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눌게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이거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도 꽤 많은데 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이 있는 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예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화면을 보면서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준비, 시작! 지혜로운 말을 하자!
하자! 뭐라고요? 지혜로운 말을 하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1절의 앞부분을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힌대요.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래요? 맞아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화가 난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과 이 화난 사람은 단순히 짜증이나 성질을 조금 내는 상태가 아니에요.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화상 폭발 알아요? 와, 화면을 보니까 화상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화상 폭발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만큼 화가 났는지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화가 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무서워서 아마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화가 난 상대방의 화난 말을 차분하게 잘 듣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답해준대요. 우와,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방금 전까지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화가 난 사람의 마음을 녹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준대요. 우와, 정말 부드러운 말의 힘은 엄청나네요. 그런데 부드러운 대답에 반대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맞아요. 과격한 말.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대요. 여기에서 과격한이라는 단어는 과하고 사납게 하는 말을 말해요. 험하고 말을 나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은 어떻게 된대요? 노를 일으킨대요. 과격한 말은 화를 내도록 만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맞아요. 부드러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내는 사람과 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답해주는 것이래요. 그렇게 하면 화산 폭발과 같은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버린대요. 작은 일에도 화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잠언의 말씀처럼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어주세요. 계속해서 2절 볼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혜 있는 자의 혀, 어리석은 자의 입, 요 혀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와, 맞아요.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미련을 토해낸다고 이해해도 된답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지만 그 말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낌없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맞아요.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2절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지식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달은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면서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준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미련을 토해낸다고 해요. 여기서 미련을 토해낸다는 의미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 때문에 혼란해지고 소동이 막 일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 물이 100도가 되어 끓어오를 때 혹시 봤나요? 어떻게 끓어올라요? 100도가 되면 갑자기 훅 거품이 끓어올라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막을 시간도 없이 갑자기 거품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힘이 있대요. 어리석음을 자신의 미련한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내게 있는 지혜를 다른 누군가 위해 나누어 주나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미련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저는 미련한 말을 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미련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은 배워가는 나이예요. 하나씩 배워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면 된답니다. 내가 너무 자주 미련한 말을 했었다면 하나님께 미련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된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지금부터 하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답니다.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여기에 온화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온화한이 무슨 뜻일까? 전도사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온화한이라는 말 단어 안에는 치료한다, 건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지혜로운 말은 남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말이래요. 그 말은 생명나무처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린다니까 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 영혼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잔인한 말은 무엇을 아프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한대요. 철저히 파괴한대요. 부수어 버린대요. 아,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않고 평생 따라다니며 마음을 괴롭게 해요. 말은 정말 소중한 것이어서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로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어주세요. 예쁜 말, 아름다운 말은 듣기에도 좋지만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있대요. 우리 친구들의 말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아멘. 와,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보고 계신대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살펴보고 계신대요. 여기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는 CCTV가 있어요. 이 CCTV로 보면 3층에 가지 않아도 3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두 볼 수 있답니다. 전도사님은 이 CCTV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시간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만 하는 생각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사람도 내 말을 듣지만 내 말을 듣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한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앞으로 말을 할 때 듣는 분 계세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 행동과 말이 꼭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고 예쁜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에 보았던 말의 힘 영상이 생각나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혜롭게 부드러운 말로 화내는 사람의 화를 풀어주는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또 있었죠?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죠? 내가 하는 말을 사람도 듣지만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누구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 하듯이 말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말들이 너무너무 예뻐지겠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다짐을 했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말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도 들으시면서 호호호호 웃으시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해하고 살아나고 치료받는 정말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 속에 콕 박혀서 지켜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이번 주간도 아니 우리 앞으로의 모든 말과 생각이 하나님도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